어떤 사람이 답답한 일을 만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친구들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대개 어줍잖은 조언을 하거나 비난을 합니다. 또 그걸 변명하느라고 사실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너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충분히 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마음의 둑이 무너지고 그만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들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지만 죄송한 마음에 힘은 얻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이 비로소 안식을 찾고 새로운 힘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고 내가 나를 바라보아도 지긋지긋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못난 인간이 있나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전 존재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 필요 없고 내가 너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비로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쥐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고 꽁꽁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지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이렇게 나 혼자 살다가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견디다가 황망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 교사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기 아들에게조차 쫓기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원망도 할 수 없는 공경 중의 공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뱉어낸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천년이 지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재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세상에서 면목 없고 그야말로 내가 봐도 끔찍한 상황에서 뱉어낸 탄식을 예수님께서 다 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년 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다윗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뱉어내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배반하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찌르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말이죠, 자기 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시적으로 표현했던 것인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못나서 이렇게 고단한 삶의 수고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나 혼자 겪는 슬픔인 줄 알았는데 이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내게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덮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함께 이렇게 비천한 순간까지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호흡을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니까 삶의 고단한 그 실패와 또 죄로 말미암는 수고로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자신을 투영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천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이 죄와 그 대가로 말미암는 고통을 고스란히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기와 함께 일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더 이상 내려올 데가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못난 자리에 있어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견디고 계셨다는 사실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삶이 이렇게 수고롭고 고단한 것이니 나는 이렇게 변명할 것도 없고 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기적 같은 얘기 아닌가요? 죄를 씻기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가슴에서 나온 생명을 나를 통해 살아내시기 위해서 지금 동행하고 계신 것이고, 나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바로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이 그냥 무심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이 영생의 관계를 빼앗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이, 놀라운 용서와 이 영생의 사귐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